저는 해남자에서 화와 복은 같은 문에 기대어 있고 이로움과 해로움은 이웃에 있다라는 문장을 읽고 무척 감동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람들이 평생 살면서 가장 바라는 게 무엇일까요?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행복일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종의 처세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역사적으로 많은 성인과 현자들이 그 답을 제시했지만 오늘은 세옹지마 고사성어가 들어있는 동양고전 회남자에서는 어떻게 말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처세술을 논한 대표적인 글이 회남자 인간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인간편에서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면 항상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매사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라고 가르칩니다. 어떤 논리로 그런 결론을 도출했을까요? 먼저 사람의 마음 씀씀이입니다. 사람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고상하고 현명하다고 칭찬하는 것은 내 마음의 힘이고 다른 사람이 나를 깔보고 비방하는 것은 내 마음의 죄입니다. 마음은 주로 말과 행동으로 표출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데 일단 입에서 나온 말은 그것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없고 어떤 행위가 발생하면 먼 곳까지 그 영향이 미치지 않게 할 수 없습니다. 말과 행동 때문에 일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망쳐지기도 하며 명예를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합니다. 인간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한편 사람들은 해로움과 재앙을 싫어합니다. 대부분 작은 해로움을 가볍게 여기고 사소한 일을 쉽게 여기다가 자주 후회하는데 재앙이 이른 후에 근심하는 것은 병세가 악화된 이후에 좋은 의사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후회와 근심을 가져오는 해로움과 재앙은 대부분 자기 자신이 만듭니다. 회남자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화가 오는 것은 사람들 스스로 생겨나게 하는 일이고 복이 오는 것도 사람들 스스로 이루어지게 하는 일이다. 화와 복은 같은 문에 기대어 있고 이로움과 해로움은 이웃에 있다. 그러므로 뛰어난 성인이 아니면 아무도 이들을 구분할 수 없다. 대개 사람들은 일을 행할 때 먼저 자신의 지혜에 의해 헤아리고 추측한 이후 계획을 확정하는데 어떤 경우는 이익을 보고 어떤 경우는 손해를 본다. 이는 사람마다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이 다르기 때문이다. 스스로 밝은 지혜를 지녔다고 여기고 존속하고 멸망하는 핵심과 화와 복의 문을 안다고 생각해서 자신의 지혜만 믿고 이를 추진하다가 곤란한 지경에 빠진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자신의 지혜로 옳다고 여기는 일을 반드시 실행할 수 있다면 세상에서 도달하지 못할 길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지혜와 사려는 화와 복이 들어오는 문이고 움직임과 머무름은 이로움과 해로움이 결정되는 관건이다. 온갖 일들의 변화, 국가의 잘 다스려짐과 어지러움은 이들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므로 어려움에 빠지지 않은 자만이 성공하는 것이니 신중하고 또 신중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해남자에서 화와 복은 같은 문에 기대어 있고 이로움과 해로움은 이웃에 있다라는 문장을 읽고 무척 감동했습니다. 진실로 재앙과 행복, 이로움과 해로움은 우리의 삶 주변에 항상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과 이익을 원하고 재앙과 손해는 피하려고 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자신과 가족, 공동체, 더 나아가 인류가 행복하고 풍요롭기를 기원합니다. 국리민복이라는 말 속에도 이로움과 행복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누구나 재앙을 만나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두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사람을 상대하고 각종 일처리를 하지만 개인의 지혜와 사려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또 아무리 조심해도 자연재해와 같은 불의의 사고는 막기 어렵습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재앙과 손해를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재앙과 손해를 현명하게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즉 처세술을 배워야 합니다. 누구에게 배워야 할까요? 성인입니다. 사람은 도를 터득한 성인의 가르침을 배워서 항상 신중하게 처신해야 합니다. 회남자 인간편은 사람의 삶 속에서 화와 복,
이익과 손해, 얻음과 잃음, 성공과 실패 등이 개인의 의도와는 달리 반대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역설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대부분 역사적으로 발생한 각종 사례와 함께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복이 화로 변하고 화가 복으로 변하는 대표적인 이야기가 그 유명한 세옹지마고사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경지대 가까이 사는 사람으로 점술에 뛰어난 사람이 있었다. 그의 말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달아나 호 땅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이 모두 위로하자 그의 아버지가 말하였다. 이 일이 오히려 복이 될 수도 있지 않겠소? 몇 개월이 지나자 달아났던 말이 호 땅의 준말을 데리고 돌아왔다. 사람들이 모두 축하하자 그의 아버지가 말하였다. 이 일이 오히려 화가 될 수도 있지 않겠소? 집안에 좋은 말로 가득 차자 그 집의 아들이 말타기를 좋아하다가 말에서 떨어져 넓적다리가 부러졌다. 사람들이 모두 위로하자 그의 아버지가 말하였다. 이 일이 오히려 복이 될 수도 있지 않겠소? 1년이 지나서 호 땅 사람들이 대규모로 국경지역을 침입해왔다. 장정들은 활을 쏘며 싸웠는데 국경지대의 사람들이 열에 9은 죽었다. 오직 그 집의 아들은 절름발이었기 때문에 부자가 온전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복이 화로 변하고 화가 복으로 변하는 것은 그 변화가 끝이 없어서 쉽게 헤아릴 수 없다. 세옹은 변방에 사는 노인이라는 뜻인데 그 노인은 다골 일의 결과를 알았을까요? 결과는 알지 못했겠지만 화와 복은 같은 문에 기대어 있다라는 것쯤은 알았을 테고 그 때문에 마음고생을 거의 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 세상 만사는 변화가 많아 어떤 것이 화가 되고 어떤 것이 복이 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화와 복의 변화를 쉽게 헤아릴 수 없으므로 성인의 처세술을 배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끝으로 해남자의 저자가 말하는 성인의 처세술을 소개하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성인은 작은 일에 삼가고 미세한 것에 신중하며 움직임은 때에 맞게 하고 매 순간 경계하여 재앙이 자라나지 않게 한다. 그리고 성인은 복을 꾀하는 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화에 대해 염려하는 것은 지나칠 정도로 한다. 같은 날 서리를 맞더라도 덮개를 덮은 것은 상하지 않고 어리석은 자도 대비만 되어 있으면 지혜로운 자와 같은 공을 세울 수 있는 법이기 때문이다.